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하여 사관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를 나눠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주님 아시죠? 정말 우리의 모든 정성이 들어간 예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또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손길이 정말 큰 주님의 사업에 쓰이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네. 네. 우리 순서 바꿔주세요. 여기 뒤에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은혜로 늘 돌고 싶으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이 주의 사랑 아버지 주의 사랑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오늘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오늘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늘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아버지 주 은혜로 늘 돌고 싶으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오늘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오늘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하시네. 오늘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버지 오늘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나올 때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의 이끄심으로 나올 수 믿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게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만나 올 때까지 예수님 배울 때 하시는 귀하게 드리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과 그리고 동산의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의 말씀을 또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한 임마누엘의 뜻이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성탄절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말씀인 임마누엘이란 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이 임마누엘이란 말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의 장식품이나 또 기념품 중에는 임마누엘이란 글자가 새겨진 것을 많이 봐왔고 또 접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정에도 찾아보면 한 가지씩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차를 처음으로 구입했을 때 어머니께서 차에 붙이고 안전하게 다니라고 사주신 십자가에 임마누엘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될 수 있지만 그냥 뜻이 좋고 그냥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란 말이 사람이 지은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말에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오늘 그 임마누엘이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몇 가지 예를 보면 모두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만든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이는 성경의 말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라는 것인데 이 말씀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이 만든 말입니다. 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있죠. 할렐루야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2장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런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곳이라고 야곱이 이름 붙인 지명입니다.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이처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들은 우리 사람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단어가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임마누엘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성경에 총 3번이 나오는데 이사야 7장 14절과 8장 8절과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창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징조 즉 표적과 기사의 말로써 다윗의 집에는 큰 격려가 되는 징조가 되던 말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증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불리워지는 임마누엘의 단어가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말은 2개의 단어가 조합된 말입니다. 임마누와 엘이란 단어가 조합된 말인데 임마누는 우리들과 함께 있다라는 뜻이고 또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2 단어가 조합된 말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고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이란 말을 과연 우리가 사는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말씀이
여러분들 생활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임마누엘 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즉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자, 즉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도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풀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항상 읽고 곁에 두면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항상 그 말씀을 온종일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율법책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내 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나에게 명령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곧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창조 목적에 맞는 기뻐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하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옳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잡아 각을 떠서 내장을 정리하고 피를 빼고 조각을 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제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말씀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일까요? 죽었으나 산 것, 살았으나 죽은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 자랑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산 제물이 되는 것이며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구세군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었으니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었으니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과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매일 죽는가? 내가 매일 죽지 않으면 내 영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너가 교만하구나. 너가 그동안 많이 교만해졌구나. 너가 매일 죽기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교만했던 일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정말이지 창피해서 괴로워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교회 사무실에 혼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저것도 교만이었구나. 아, 그렇구나. 아, 저것도 교만이었어. 내가 그동안 많이 교만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날뛰고 다녔구나. 하는 것을 제 마음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대고 바울이 그래서 내가 매일 죽는다고 한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예물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산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며 그래야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마누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창조의 목적을 전하는 자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창조의 목적의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아니 명령을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극히 중요한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또는 The Great Command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면 부탁이 아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것, 온 세상 사람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그리고 제자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는 것. 이 명령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와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올해표인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일 겁니다. 이 명령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며 교회도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이 명령에 어떤 방식으로든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곧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인데 이 창조의 목적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 창조의 목적을 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다음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일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 말씀이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인지 나눌 텐데 여러분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도 바울이 자랑한 내가 매일 죽어야 산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특히 가정에서 내가 매일 죽어야 내 가정이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려 할 때마다 사단이 나를 마구 흔들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싸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훌륭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매일 죽어야 산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사며 사랑 많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앨범 죽을 때까지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그 빛난 영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마마 역사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약속하며 각자의 상태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